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금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에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8장 너희 마음이 슬픔이다 할 때 458장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슬픈 마음에 잃어버려.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1장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 지난번에 한 번 했지만 한 번 더.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리라. 자, 이 고린도후서는 2장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심하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눈물로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어려움에 처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로 쓴 편지다. 바울의 눈물의 편지예요. 오늘 제목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잡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하다. 나만 어려움 당하고 나만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지금 어렵습니다. 저런 아이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어린이 되어서도 역시 고난이 있는 것이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영국에 옛날에 그 유명한 코미디언 카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 정말 대단히 재능이 있고 기발한 그런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 웃기는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코미디언인데 문제 이 사람도 심한 우울증에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밤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견디다 못해서 용하다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근데 닥터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특별히 뭐 아픈 데가 없네요. 우울한 감정이 자꾸 쌓여서 그렇습니다. 별다른 치료법이 없고 자꾸 웃으세요. 유쾌하게 자꾸 웃으세요. 그러면 나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미디 정말 답답하죠. 정말 너무 견딜 수가 없고 잠도 못 자고 삶에 의욕이 없어서 우리 찾아왔는데 의사한 얘기가 뭡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웃으세요. 그러면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닥터가 뭐라냐면 그 사람 있잖아요. 카린이 그 유명한 코미디언을 자꾸 만나고 거기에 그 쇼에 자꾸 가서 참여하고 자꾸 웃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카린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우울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가 이렇게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이 됐지만은 오히려 뭡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멘탈 문제, 우울증에 빠져, 조울증이니 우울증이니 힘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언제나 뭐냐면은 위로와 평강,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메시지는 은혜와 평강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 이 아가야는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스테이트죠. 아가야 주에 이 고린도 시티는 그 아가야의 캐피탈 정도 되겠죠. 수도 제일 큰 도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 중에서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교회라. 그죠?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시는 은혜가 주시는 은혜고, 이 평강은 뭐냐면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모든 문제에 최고의 살롬이죠. 가장 만족한 넘치는 그런 평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그러니까 grace and peace죠. 은혜와 평강. 이것은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죄악 세상, 험악한 이 광야 같은 세상, 외롭고 고달픈 이런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천국을 맛보면서 시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특권이에요. 은혜의 평강은 이 천국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이런 팬데믹의 상황,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너무너무 힘드니까 곧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있지만은 우리 이곳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된다.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이번 이제 12월 12일 둘째 주에 우리가 12주년 교회 설립 12주년과 이제 장로 임직식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을 맛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임직받는 사람이나 또 참여한 하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넘치는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지금 마음대로 여행도 못하고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런 우울한 시즌이잖아요. 자, 미국에는 땡스기빙 지나면 바로 크리스마스인데 또 한 해가 가는데 이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잔치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자, 3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위로가 결국은 우리 고린도서 지금 1장의 이 핵심 주제예요. 이 띠임이 뭐냐 하면은 3절에서 7절만 해도 10번이나 위로란 말이 나옵니다. 위로란 말은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은 내 곁으로 가까이 부르는, 초청하는 그런 뜻이죠. 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팬데믹을 만나서 비즈니스가 불안하고 잡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짜증나는 일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특히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낙심과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부르는 거죠. 어디로? 우리 하나님의 곁으로,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는 거죠. 자, 이 세상에 너무나 슬픈 일이 많고 정말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데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사람을 찾아서 위로를 받아보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시적인 거라. 또 어떨 때는 위로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큰 위로를 받는다. 그렇죠? 넘치는 위로를 받는다. 그렇죠? 그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 나인성 과부의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이 과부가 장성한 아들, 청년입니다. 청년. 이 과부는 힘이 없고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어. 이 아들이, 외아들, 이 아들만이 의미의 소망이고 삶의 전부라.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의지가 사라졌고 어디에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어디에 위로받을 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당시에 이 가부의 입장으로 가보면은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렇죠? 이제 장례를 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애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예수님이 그 가부를 불쌍히 여시고 위로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그 관에, 옛날에 관은 그 뚜껑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에다 손을 얹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시체에 손을 얹었다는 거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면 끝나는데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경우에는 시체에 손을 얹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율법에는 뭐예요?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 그죠? 그런데 이 가부가 얼마나 슬프게 울든지 극심한 환난을 만나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관에 시체에 손을 얹고 위로하십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아들을 잃은 이 가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청년을, 죽은 청년을 살리시는 거죠. 네. 자, 이 가부 입장에서 어디에 가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누가 이 시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 가부를 위로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청년으로 생각되겠지만 사실은 뭡니까?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인성 가부와 예수님입니다. 가부예요.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진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로 기가 막힌 상을 만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가부를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위로는 뭡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절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뭐냐? 내가 힘들고 내가 외롭고 답답하고 도저히 지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닥쳤을 때에 그리고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위로하시느냐? 내가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걸로 그치지 않고 내가 기가 막힌 문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엄청난 환난 가운데에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가 있다. 내가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저들도 소망을 얻고 저들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우리가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남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의 위로는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놀라운 위로, 넘치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오히려 남을 위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뭘까요? 내가 받은 위로로 너희도 위로를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조만간 교회 앞에 엄청난 환난이 닥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후면은 로마의 그 박해가, 네로의 박해가,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될 터인데 내가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서 너희도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다 당했잖아요. 오죽했으면은 살 소망이 끊어졌고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토록 지독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저 바울이 저거 볼품도 없는 것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문도 잘 안 보이는 것이, 예? 저렇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저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저건 사도도 아니야. 가짜야 저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칭을 뱉고 능욕을 하고 조롱을 했지만은 바울은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넘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위로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넘친 위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 위로가 없었으면 어떻게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냐는 거죠. 사람들이요, 뭐 친구들을 만나든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의 위로는 더욱더 넘쳐나가는 거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위로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놀라운 위로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나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위로와 소망을 가져라. 위로받고 소망을 가져라. 그렇죠? 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이 상담을 해오고 또 제가 뭐 생명의 전화 그걸 통해서 진짜 상담 전화 오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혼자 끙끙대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카린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유명 인사가 그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상담을 요청해 오는데 그것도 만나서 못하고 전화로 하는 겁니다. 전화로 하는데 그들을 위로하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내가 넘치도록 위로를 받게 돼요. 괜찮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래 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희한한 일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내가 잃어버린 그런 열정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5절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꼭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네. 그리스도의 고난들입니다. 이게 복수로 나타난 거예요. 이 고난이 엄청난 고난들이 닥치게 되는 거죠. 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의 복음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다 보면은 많은 고난이 닥치게 되고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오죽 정말로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했던 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죠? 예수님 때문에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닥쳤습니까? 그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잠도 안 자고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70인의 킬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돈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이런 것보다 제일로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인간관계죠. 사람들로부터는 그 괴로움, 조롱, 멸시, 핍박 이런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넘치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넘쳤기 때문에, 그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위로받아야 할 처지에서 오히려 교회를 위로하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좀, 요즘 뭐, 많이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꽃길로만 걸어가세요. 아니,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인생길에 꽃길만 걸어가서 이게 없습니다. 그죠? 네. 착각이지. 그 입에 발린 소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의 파도가 몰려와요. 꽃길만 걸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올까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받는 위로를 통해서 저들도 위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거죠. 그래서요,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고기가 넘쳐나가지고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서 뭐 고혈압이, 당뇨니, 비만이 이렇게 생기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말 했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그랬어요. 이 사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너 왜 사랑 안 해? 너 왜 나를 미워해? 하는데요, 사랑은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좀 삐딱한 애들 있어요. 그 아이들은 무엇 문제냐?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병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보면요, 할머니 손에서 큰 아이들이 성품이 좋아요. 왜? 할머니가 엄마가 못해주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주거든.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위로를 받았어. 도저히 상상도 못할 만큼 차고 넘치는 위로를 받았으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남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할 처지에서 오히려 남을 위로할 수가 있고, 내가 도움 받아야 할 처지에서 오히려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이 환난과 핍박이, 고난이 닥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다,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남을 돕고 남을 위로하는 데 유익하다. 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뭐냐?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좀 그럴듯한 말을 하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뭐 건물이 아니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앞으로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또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넘쳐나기 때문에 저들이 모든 것을 환난과 핍박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저들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구원의 확신도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게 되고 소망은 더욱더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 때문에 겪는 어려움 이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넘치도록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8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알아가는 거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러잖아요. 주문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냥 던져버렸어 선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꽃길로만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가 막힌 어마무시한 이런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자 이렇게 보면요. 참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나 이 시대의 문제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삐져가지고 혼자 교회를 떠나면 될 텐데 여러 사람은 선동질을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풍지박산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뭐 장로 선교에 떨어졌다가 또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한나 얘기 잘 아시죠? 한나와 브리나 얘기 유명한 얘기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 첩한테 세컨드한테 어마무시한 그 결혼일을 당하고 서러워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위로하잖아요. 내가 너 더 많이 주고 내가 더만 브린나보다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하고 배나 너 더 주겠다. 그래서 남편의 위로가 한나의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사람 찾아가서 만족한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나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매달리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이 미친 젊은 여자가 말이야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깽판을 놓고 있다 성전에서 너 뭐 하는 짓이냐?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런 정도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렇죠? 보통 제가 우연히 한의학을 그 책을 보다가 그런 내용을 한 발견했어요. 그 음향의 이치를 얘기하면서 천둥번개가 꽝꽝 내리치면은 바로 뭐가 쏟아집니까? 소나기가 쏟아진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머리 뚜껑이 열리고 천둥번개가 꽝꽝하고 번쩍번쩍 하면은 어떻게 해요? 눈물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소나기를 쏟아야 된다. 눈물을 펑펑 쏟아면은 시원해지고 또 울음도 그치게 되고
스트레스가 꽉 날아가고 시원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극심한 환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아서 눈물 쏟으면은 은혜의 소낙비를 맞게 된다는 거죠. 저 역시 참으로 말로 못할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최고의 인생의 그 전환점이 어디 있냐 하면은 진짜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분노가 가득 찼어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뭐 젊은 혈기 할 수 있는 건 술 먹고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연극도 하고 뭐 그 소풍도 가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어릴 때 그 방언 체험도 했거든요. 어른들 하는 부흥 집회 가가지고 랄랄 하는 거 그것도 구경하다가 그 방언 체험도 했었어요. 그 생각이 나서 교회를 찾게 됐어요. 정말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기쁨도 없고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1대1로 한번 만드는, 만나게 하는 그런 사건을, 그런 곳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호기를 가르는 사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토끼 무리처럼, 그죠? 자,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좌우에는 절벽이고, 방법은 뭡니까? 하늘로 뿅 올라가면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신다, 이스라엘을. 그죠? 그러니까, 자, 각 개인의 경우에도 완전히 인생을 콘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죠? 1대1로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과 환난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에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은금을 의지하지 말고 그죠? 말, 그 힘이죠. 말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10절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기가 막힌 수렁과 고동에서 그냥 부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셨어요. 또 건지실 것이다. 이건 현재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전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또 건지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한다는 거죠. 이거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시대에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계산 잘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그죠?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가짜지 가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도 손해보거나 양보하지 않고, 그죠? 십자가는 싫어하고 꽃길만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간절이 없어요. 위로받은 그런 체험이 없어.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어. 말로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간증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뭐예요? 바울의 눈물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제일로 말씀 부리고 마음 아프게 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쓴 편지인데 내가 너희를 간구한다. 그렇죠?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자, 이 중보 기도, 이 용어 가지고 또 이랬고 저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쓰는 말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죠? 상관없이,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뭡니까? 타인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또 순교지를 위해서, 정말 기아와 질병과 전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내가 환난을 당하고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돈이 없어도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들의 승리를 같이 못 보게 되고 열매를 같이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좀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위로의 역사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감사.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세상이 주신 은혜와 평강. 그죠?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 비밀한 것을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돈 많은 재벌이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대단한 미인이나 힘 있는 사람도 심지어 웃기는 코미디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아까 봤잖아요. 그 정연의 아이. 어저께서 우리 엄마한테 그랬다. 나는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 같다고 나가야 되겠다. 그 어린 것이. 왜냐하면 그 부모의 사랑을 동생에게 뺏겼으니까, 애기에게. 그런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또 뭘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물론 기도하지만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선교제를 위해서도, 이 시대의 팬데믹의 상황,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최고의 위로는 죄의 사함입니다. 죄는 사람을 짓눌러, 죄는 근심이 가득해서 그 죄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합니다. 죄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써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사람 아예 미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시설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최고 대접을 받는다 할때 그게 무슨 자유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제 사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의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사제의 은총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더니 다윗이 10편 32편에 뭐라 그래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위로가 많달지라도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이 제 상을 받는 이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조건 없이 사해 주신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마는 이때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 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 새 힘을 주고, 그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찬송가 408장 찬송합시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한 해가 또 저물어가는 이때에 어디에도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위로를 찾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음을 저희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단코 은금을 의지하거나 도움을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거나 하찮은 그런 말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 쏟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 인생 가부를 위로하신 하나님, 주님, 한나를 위로하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아멘. 우리가 받은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아버지여, 우리 주변에 혼란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찢어진 자,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시고 아멘. 저들도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